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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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우리 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음, 우리 김경태 부장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한 해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여 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중학생이 된 우리 중1부터 올해 고3이 되어 수능이라는 부담을 지게 된 고3까지 각자 새롭게 맞이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학교 생활에서도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년교회 나무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학생들과 지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것 같이 키가 자란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같이 오늘의 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온숙 친구 네.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 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 우리 오늘 줌으로 처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도 여러분의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숲 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없이 푸르고 아름다운 숲 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점점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날개를 접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들어가 본 숲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발견한 그 자리엔 반짝이는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의 계시를, 구약의 계시를 이해하는 신약교회 공동체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구약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본문을 읽고 바로 예수님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선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로 신약을 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과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앞선 이야기에서 묘사한 숲, 그리고 숲 바깥에서 나무 위로 날아오는 새, 그들이 보는 풍경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말씀들을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다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의 모든 공동체는 이스라엘 혈통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풍경이, 우리가 함께 읽은 회복의 풍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셨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경계를 넘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세상의 모든 죄와 폭력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연약함으로 승리하신 그것과 하늘에 올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수천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자기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희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내 친구를 차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우리는 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성탄의 종소리, 그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컵을 하나 샀어요. 머그컵을 하나 샀는데 이 머그컵을 산 이유가 제가 이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제 마음에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SBS 뉴스를 보다가 플라스틱 컵이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컵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버렸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일종의 죄책감을 좀 느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데 그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하진 못하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그컵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여기 담아주세요라고 해서 먹고 그렇게 테이크아웃을 하면서 제가 조금 그동안 플라스틱을 많이 썼던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어떻게 회복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종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지난 지 2주 됐는데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고 다시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회복을 앞당기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깨어진 세상에,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을 일구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는 우리 오늘 줌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새로 올라오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진이, 형준이, 진영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연우도 들어왔네요.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이제 줌 모임이 있습니다. 방구석 기도회라는 모임을 이제 매주 갖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10시인데요. 여기에 모든 친구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재밌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혹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도 보지만 우리 같이 삶도 나누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부장님 들리세요? 예, 목소리 들립니다. 어, 동영상은 안 들리시죠? 동영상 현재 플레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 이거 동영상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줌으로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가지 모임을 이 시간부터 가질 거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형준아 안녕. 진영 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뿌익.